우리가 11월, 12월 두 달 동안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경건한 신앙생활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주제가 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구제의 은밀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구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고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을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구제를 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역시 은밀한 중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바라보고 슬퍼하는 의미로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가 만들어 놓은 현실에 대한 애통입니다. 나의 탐욕이 만들어 놓은 슬픈 현실, 내 속에 있는 분노, 나의 속에 있는 미움,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만들어 놓은 파괴적인 현실에 대한 애통의 의미가 바로 금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슬픈 현실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이 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러한 슬픈 현실들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면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리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금식이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기도의 은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기도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어린아이란 어떤 존재이냐? 아빠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이고 또한 절대적인 사랑과 돌봄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빠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바로 이와 같은 관계 속으로 제자들을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께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절대적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빠 같은 하나님, 이러한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 속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초청하시며 그들을 기도 속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빠와 어린 자녀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눈을 감을 때, 그리고 두 손을 모을 때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임재하시는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인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기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이름이라고 하는 말 앞에 한 단어가 더 포함되어 있는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이름이 가리키는 주체가 누구냐? 극존칭 2인칭을 사용하면서 당신의 이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하다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별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90일 성경 일독학교 때 제가 강의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선악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한 곳이었고, 그리고 그에게 이 모든 선물들이 허용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모든 것이 허락된 곳이 바로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것 하나만큼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왜 그냥 통 크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지 왜 그것 하나만큼은 허락이 아니라 금지로 남겨두신 것일까요? 유일하게 하나 금지되었던 그 나무는 아담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허용된 세상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기억하게 하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청지기로구나 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나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그 하나의 금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아담이 자기가 이 동산의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담은 그 사실을 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이 허용된 그 동산 속에 자기가 이 에덴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참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그는 점점 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러한 삶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아담이 그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주인이 거놓았던 그 선을 넘고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들이 시작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세상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죄와 교만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으시던 그 첫 세상에 대한 회복의 기도가 바로 주님의 이 기도 속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피조물됨에 대한 인정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 보면 제한된 시간 속을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시간 속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이 주어져 있다면 어떠할까요?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잘 사용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무한한 시간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우리는 그냥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들을 되는 대로 흥청망청 낭비하며 써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무한한 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시간부터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하는 고민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께서 췌장암을 앓게 되셨습니다. 몇 번의 수술과 힘겨운 투병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퇴원을 하면 돌아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그분의 고백이 기억이 나는데, 믿지 않는 남편은 그 힘겨운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아내를 만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심정이 참 납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남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보, 나의 시간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는 달라. 내가 얼마를 더 살지 모르고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를 모르는데 나는 이 시간을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아. 당신의 마음은 알지만 내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얼마 뒤에 그분의 장례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고백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의 이면에는 인간의 피조물됨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제한된 시간 속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게 주어진 이 유한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찬송가 330장에 보면 어둠 밤 쉬되리니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여러분, 언젠가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인생의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게 주신 시간, 힘써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다 라고 할 때 누구에 의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될까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9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여기에 보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드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소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안에는 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불경건함이 포함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임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완고함, 인간의 고집스러운 현실에 대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 기도인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려고 하지 않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주님의 긍휼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주기도문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나의 죄성에 대한 슬픔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미는 잃어버린 채 중언부언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